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늘 이렇게 고민되어지는 거, 제가 83년도인가 신학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지금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하면은 이렇게 교육자 생활, 목회를 한 것이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참 잘한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때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지면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내 속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가를 바울은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참 놀라운 것들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가 일어선 사람이라고, 자기가 쉽게 난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심지어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내랴, 이런 고백을 하고, 심지어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점 자기의 실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인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이 바울이 점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일어섰다고 생각했는데, 일어선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 앞에 자기를 세워보니까 자기는 일어선 게 아니고 얼마나 잘 넘어지는 자인지, 그거를 바울을 몸부림치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의 신분, 내 소속이 어디인가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땅의 일을 찾았고 땅의 일을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바울은 자기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자기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신분이, 자기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다면,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것이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바울의 고백과 바울이 깨달은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어디임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서로 손을 꼭 잡고 앞뒤 사람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는 몰라도 일단 인사해놓고 한 번 더 앞뒤 사람하고, 한 번 더 앞뒤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주일 낮에만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주일 낮에는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그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건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두운 시대, 비극의 시대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아니하고 듣는 사람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비극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뭘 간섭받기 싫어하고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뭘 교회에 그렇게 구속될 필요 뭐 있느냐. 어제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서 친구 딸 결혼식에 갔다가 친구들과 함께 차 한 잔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차 한 잔 살 테니까 좀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하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친구들과 함께 차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친구 한 명이 그 부인이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 제수 교회 잘 나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나간다고. 어느 교회 나갔냐니까 모교회 큰 교회 나간대요. 자기도 이미 그 교회 다닌 지가 2년이 넘었다. 부인과 함께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 나가야 되냐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부인이 왜 나간지 모르겠고 자기가 그 교회에 나가게 된 이유는 거기 가니까 숨을 곳이 많아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작은 교회 가니까 안 나오면 전화 오고 안 나오면 뭐 하는데, 사실 큰 교회가요 훨씬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더 잘하거든요. 교회 한 주만 안 와도 찾아가지고 부목사님 앉아가지고 집을 안 떠나갑니다. 다음 주라 나온다 소리 못 받으면 집을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적은 교회는 너무 노출이 심하니까, 그래서 아예 큰 교회 가서 거기 가니까 막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다 오면 되니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누구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 교회 가운데 가서 다 앉아 있다 오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럴 수 있겠다. 현대인들의 아주 정확한 그런 상태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자, 여러분, 마치 이것은 바다까지 내려간 이스라엘의 상황이 여러분 이랬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우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여러분 악하게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예 여러분 이제는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안 갖는. 여러분, 옛날에 선자들이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야기 했을 때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도 했는데, 이제 아예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아예 가지지 않는 이런 시대, 이런 암울한 시대. 한때는 마카비우스가 혁명을 할 때에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청소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날이 오는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이런 기대감도 가진 적이 있지만, 결국은 로마주의자들에 의해서 야합한 정치 지도자들이 결국은 여러분 나라를 주무르게 되니까, 헤롯 왕과 그 세리들, 세속 권력을 탐하는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활개치는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일반 군중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소망조차도 품지 않는 그런 시대. 자, 여러분,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예수 메시아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단호하게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때가 왔다, 이미 이르렀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주요 사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상이 뭡니까? 물으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뭐 굳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요 사상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예수님의 주요 사상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윤리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소리나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무 쓸모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거짓말하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마가복음을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은 복음을 설명하실 때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역시도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비로소,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때. 그래서 마태가 사용한 이 천국이라는 표현과 마가가 사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이 두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에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상당히 이렇게 희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가 더 많이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도 천당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더 많이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들으면 좀 어색하지만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천당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지? 하나님의 나라는 뭐지? 이게 굉장히 어색한 거였습니다. 자, 왜 여러분 이런 그 용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은 1차적 독자, 이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니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했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야훼라는 그 말만 나와도 그냥 여러분 떨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은 피를 내려놓고 나가서 손을 다시 씻고 들어와서 다시 그 글을, 하나님이라는 글을 옮겨 적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마태복음에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천국. 예? 이것이 우리나라로 번역되어지면서 천국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천당이라는 말로 써요. 천당. 그래서 천국이나 천당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록 차이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할 때에 올리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대신 완곡한 표현으로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하늘에 있는 나라,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면은 1차적 독자, 마태복음의 1차적 독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는 좀 더 완곡한 표현인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지면서 천당,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1차 독자가 아니니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말은
기록의 차이이지 똑같은 의미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다. 이걸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통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듣게 될 다음 주에 듣게 될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씨 뿌리는 비유. 거기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나오는 산산수훈도 여러분 이게 그냥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대한 가르침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마가복음 4장과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 비슷한 말씀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은 복음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이라면,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돼야 된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도대체 천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여러분 한 번 듣고 잊어버리고 이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날마다 들어야 하는 이야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해요. 우리 강영식 장로님, 유건성 권사님이 이제 미국에 딸과 사이를 만나보고 또 주신 귀한 선물을 만나보고 왔는데 어제 강장로님과 통화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유검사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타국에 가 있으면 언제나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내 나라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은 조국에 대한 내가 태어났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든지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한국 문화를 어떻게든지 즐기고 싶어하고 그 이방 나라에서 내가 가야 될 그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왜요?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를 압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고달프고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면은 바울은 자신의 발이 착고에 차여 있었지만 자신의 몸이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여러분 자신의 소속이 어딘지를 아니까 이제 해만 뜨면은 야고보처럼 목이 날아가서 죽음 앞에 직면해져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의 소속이 어딘지를 깨달았을 때에 베드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사랑이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러면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죄사함을 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발에 그 더러워진 발에 입을 맞추는 이 여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각 성과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먼저 12제자가 나옵니다. 주된 인물은 12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많은 여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함께 했는데 2절에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하는 마리아와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12제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6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12제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들은 언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 여자들은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았는지. 자, 그런데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중심 인물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들은 그렇게 중심 인물로 부각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여성들을 다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밝히고 싶은 것은 12제자가 아니라 이 여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가. 자, 그래서 오늘 초점이 12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여인들 가운데 악기나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은 이후에 줄곧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줄곧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여기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심하게 귀신이 들렸던지 무려 7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려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7귀신이 들렸으니까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7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가 여러분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때부터 줄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요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인의 남편은 헤롯 안티파스의 재무관리인이었던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 구사라는 사람은 3절에 보세요. 헤롯의 청지기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근데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에피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피트로포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청지기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이 서열이 여러분 총독에 해당하는 서열이에요. 총독에. 청지기라는 이 서열이 총독에 해당하는 서열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사라는 사람은 굉장히 고위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이미 유대의 고위층까지 복음이 침투되어 들어갔다. 그 중에 고위층의 안에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그 고위층의 아내 중에 여인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 같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12제자는 아주 주요 인물로 앞에서 소개되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되지 않던 이 여인들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바로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12제자는 예수님의 남자 제자였다면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누구다?
여자 제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예수님과 제자들의 의식주를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복음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복음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섬겼다는 거예요. 옷도 해드리고 먹을 것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들은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여러분, 누가는 왜 이렇게 이 여인들의 활약에 주목하고 이 여인들을 이렇게 섬김을 이렇게 여러분 강조해서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12제자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여인들의 정체와 이 여인들의 섬김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나타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런 섬김을, 이 여인들의 섬김을 잊지 않고 깊이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리 없이, 여러분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헌신과 섬김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왜요?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헌신을 다 뭐 하신다? 알고 계신다. 주님은 나의 헌신을 다 알고 계신다.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세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9장 46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 곁에서 서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누가 오른자리,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거 두고 싸워요. 18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뿐만 아니라 23장, 24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죽는 순간 무덤까지 함께 따라갔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냥 묵묵히 섬길 줄 아는, 여러분, 이런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내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기꺼이 내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거나 물질적으로 후원한 이 여러 여인들을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돈 있는 사람이 다니지, 교회도 좀 배워야 다니지, 아유 교회 가니까 뭐 모르겠더라, 돈 없이 못 다니겠더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 함께 했던 여인들의 면면을 소개할 때에 그 여인들의 면면이, 여러분, 거기에는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심지어는 창기도 있고요, 창녀도 있고요, 세리도 있고요, 죄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왜 그러한 사람들을 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여러분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세리든 여인이든, 그가 귀신이 들렸든 그가 참기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들을 소상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여인들, 귀신 들린 여인이나 이런 죄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소외됐겠어요. 여인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소외당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주목해서 이들을 드러내시는 것은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나라.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와는 전혀 새로운 나라, 전혀 새로운 공동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대우받고 인정받는 그런 세상인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차별과 비교의 기준도 허용되지 않고 오직 믿음만 요구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만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옥토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지금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교회, 이 땅에서 천국을, 이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은 아직 여전히 사탄의 권세, 사탄의 시험, 사탄의 어마어마한 유혹이 있는 땅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어떻게 누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이걸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누렸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까지 여전히 내 삶이 세상에 눌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내가 삶 가운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아직까지 내가 이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눌려 있다면, 그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삶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인 장교 가운데 오노다 히로라는 그 일본인 장교가 있었는데, 여기 나오네요. 이분이 그 오노다 히로라는 분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이 패망을 했습니다. 일본 천황이 이제 항복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있던 모든 일본 군인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 히로는 혼자 자기가 약간 이렇게 아마 그 전쟁 중에 이렇게 헤어졌겠죠. 그러다가 루방이라는 섬에 혼자 이렇게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29년 만에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발견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이 사람이 무기를 잘 관리했는지, 지금도 나가는 총알을 500발인가 가지고 있었고요, 수류탄을 무려 5발인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던져도 터질 수 있는 수류탄을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29년 동안. 자, 그래서 이제는 일본이 패망했고 이젠 자유가 왔다, 그러니까 빨리 일본으로 돌아와라 해도 이 오노다 히로는 안 믿은 거예요. 거짓말이다, 지금 미국이 지금 거짓말해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한다, 안 믿음. 그러니까 루방섬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이야기해도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정부 관료들이 가서 그 상황을 다 설명하고, 그리고 설득을 해서 진짜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그렇게 설득해서 일본으로 데려왔는데, 29년 만에 일본에 데려와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전쟁의 영웅이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29년의 이 오노다 히로의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보실 때 참 잘 살았습니까? 진짜 영웅이었습니까? 아니죠. 어리석어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9년이나 되었는데 29년 동안이나 이 사람은 숲속에 숨어 다니면서, 그런데 숨어 다니면서 그 사이에 여러분 필리핀 정찰대와 필리핀 민간인들을 무려 30명이나 살해했어요. 30명이나.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져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으로 눌려서 산다면은 여러분 오노다 히로보다 나은 게 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도대체 우리가 여러분 29년 동안 루방섬에서 그렇게 갇혀 살았던 오노다 히로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목사된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제 친구들 만나서도 이야기하면서 경우야 너 목사 무슨 재미로 하나요? 묻길래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내 보니까 행복해 보이나 행복해 안 보이나? 네 보니까 좋아하고 보긴 좋아 보인대요. 그 친구들은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여하튼 좋아 보인대요. 물론 여러분 인사치레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내 양심적으로 목사된 게 너무 좋아요. 목사 안 됐으면 어떨 뻔했나. 그리고 저는 정말 설교 준비할 때가 내 인생 가운데 최고로 행복할 때가 설교 준비할 때. 저는 목양실에 있을 때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최고의 휴가는 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목양실에 있을 때. 월요일 날 되면은 교육자들이 공식적으로 다 쉬는 날이지만 저는 특별한 다른 모임이 없으면은 월요일 날 또 하루 종일 목양실에 있습니다. 목양실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아요.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목양실에 앉아서 그냥 말씀 묵상하고 책 보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게 그냥 그게 나한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두려운 게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행복한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진정으로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진정으로 이 가르침이 참된 가르침이라면 이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파고들어가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아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진짜 그것이 참된 가르침이라면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형제의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죄가 토설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공개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사역한 지가 올해로 만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3년 전에 볼 때나 지금 볼 때나 똑같고 13년 전에 볼 때보다 지금이 더 어무러져 있고 13년 전에 볼 때는 열정이 가득했는데 지금 보니까 열정은 다 어디 가쁘고 다 식어버리고 없고, 저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새벽에 매일 성경 본문이 디모데전서를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디모데전서는 목회서 신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디모데라는 자기 후배 목회자에게 전하는 편지예요. 그런데 그 목회서 신의 집사의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르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참된 교사, 참된 가르침의 증거가 무엇이냐, 진짜 참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의 증거가 뭐냐고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참된 가르침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 써 있는 목사가 목회를 진짜 잘하면, 바르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누구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진짜 목회를 바르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거짓 교사라면, 내가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은 갈수록 점점점 뭐가 있어요? 분쟁과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요. 목회 현장에 갈등이 있고 목회 현장에 분쟁이 있고 목회 현장에 이런 것이 있을 때 내가 진짜 잘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목사가 맞는가? 이 생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게 저는 사실은 너무너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침이 올바른 참된 교사라면, 참된 가르침이라면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경건한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없고 정반대로 하나님은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고 성격은 점점 더 거칠어져 가고 경건한 삶은 고사하고 점점 더 사람이 만약에 어무러져 간다면 제가 아주 하나님 앞에 심각한,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꺼이 지금까지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아프든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지 불문하고 그저 내 이익만 추구했다면,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길이에요. 이런 게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닮아야 되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 발전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숙 발전해 가기는커녕 우리의 신앙이 자꾸 퇴보해 간다면 제가 정말 잘못됐든지 제가 거짓 교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밭이 올바른 밭이 아니든지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 안 자라고 성도가 경건한 삶으로 못 나아가고 성도가 하나님 앞으로 못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제가 목회했으니까, 제가 이 경운교회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몸부림을 제가 이 교회 은퇴하는 그날까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게 목회자의 양심이고 목회자의 삶이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은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든지 나서 보려고 어떻게든지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아이에게 여러분 좋은 것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안 자랄 때 어떻게든지 자라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억지로도 먹여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참 못했습니다. 때로는 매를 들고 심하게 책망을 하기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목회자인데 저는 지금까지 제 양심적으로 그걸 잘 못했어요. 제가 양심이 보드라워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었어. 혹시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혹시 그렇게 하면 나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나를 짓누르니까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못 본 척 내버려 두고 성도들이 잘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놔둔 적이
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목회 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정말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 살면 왜 잘못 사는지 그 가르쳐야 하고, 안 배우겠다고 떼쓰면 때려서라도 배우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제가 여기에서 있어야 될 이유이고 목회하는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에게 실망 안겨드리는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고 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몸부림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수고했다라고, 너 참 잘했다라고 주님으로부터 그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절대 교회 여러분 대충 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친구들 만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친구니까 경우라고 부릅니다. 경우야, 술 먹는 게 죄냐 죄가 아니냐 물어요. 원초적인 질문을 또 합니다. 항상 목사 만나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또 담배 피우면 죄냐 죄가 아니냐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술 말띠기로 마셔도 죄는 안 된다. 하루에 담배 3가서 피워도 죄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정직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경각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욕하면서, 담배 피운 거 가지고는 그렇게 정죄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을 때,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의식주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이 여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